안녕하세요. 임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생활 속에서 참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시키는데 이 각 사람들이 이게 주문하는 게 다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식당에 가면은 뭐 이렇게 짬뽕, 짜장, 그나마도 각자 좀 다른 거 시키려고 하면은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다 짜장면 통일, 그래야 빨리 나오지 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시킬 때에도 그냥 이름 하나만 딱 대면은 끝이 나고 그나마도 여러 사람이 가서 한 가지 종류로 이렇게 가급적 통일하게 하고 또 그나마 좀 짜장 먹을 사람, 짬뽕 먹을 사람에서 몇 가지만 하지. 그 중에서 좀 다른 거, 특이한 거 시키면은 괜히 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는 그 음식이 똑같은 음식을 시켜도 고기를 바짝 구울 거냐 아니면 중간만큼 할 거냐 또 달걀 프라이드 에그조차도 다 완숙이냐 반숙이냐 뒤집어 살 거냐 물에 삶을 거냐 빵을 가지고도 토스트를 하느냐 마느냐 또 샐러드에 드레싱도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그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이 메모지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그 각 사람의 그 주문한 것을 다 적어서 그대로 내오는 겁니다. 이런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그 서구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개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동양권이랄지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그런 속에서 때로는 좀 개성들이 잘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미덕인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하나됨과 또 개성을 지키는 거 이게 좀 양립하는 개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죠. 바로 앞에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또 서로 용납하라 이런 말씀을 했었죠. 하나됨을 유지하라. 그런데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그 반대로 여럿이 있다라는 거, 이 개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고 해서 그 개성이 다 없어진 채로 완전히 다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죠. 물감도 그렇습니다. 물감도 여러 색들이 있어서 그림을 그릴 때 나무는 초록색으로 하고 꽃은 빨간색으로 하고 하늘은 파란색으로 하고 이렇게 될 때 사실 그림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물감을 다 이렇게 섞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회색 아주 좀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이 유지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그게 다 그냥 개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하나가 된다라는 게 그렇게 다 섞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개성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고 해서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른데 그걸 막 다 무시하고 이게 가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죠.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개개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성이 공존한다라는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여럿이 공존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나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나랑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진도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걸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어떤 일을 고쳐가고 개혁함에 있어서도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온건하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도저도 나는 신경 쓰기 싫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사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각자의 개성이나 각자의 성향들을 통해서 어우러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 속에서 또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성향, 또 내 특기, 내 재능,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또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일을 특별히 남들보다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거, 꼭 남과 비교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사람의 또 이 선물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향 또는 어떤 특기, 물론 이제 잘못된 성향을 이건 은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이나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이 은사,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재능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는 재능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내 유익을 챙기고 내가 잘하는 일로, 물론 직업에서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업이 꼭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식이 있다, 또는 내가 좀 물질적인 그런 복을 받아서 좀 남들보다 풍요롭다, 또 육신적으로 좀 건강해서, 또 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그럼 뭘 하게 하신다고요? 봉사를 하게 하시려고,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또 재능을, 우리가 잘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은사를 바르게 쓰는 거죠. 기껏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내 유익을 위해서만,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또 봉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주신 것은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돈 계산을 잘하고 아주 또 체계 있게 계획을 꾸려나가고, 이런 것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다른 사람 위에 더 큰 소리치고 군림하는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온전하게 해서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최종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물론 이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그 10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또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치자로 해서 온 세상이 연합하고 통일되게 하는 것, 또 교회가 또 온전하게 되는 것,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재능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또 일을 할 때 그저 돈벌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긍지를 가지시고 또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세로서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또 특별히 이제 교회에 와서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다양한 또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또 저 사람은 저것이 특징이고 저 사람이 개성이다 서로 인정해 주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마치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지휘 아래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팀파니 이런 여러 그 악기들이 어우러질 때 정말 멋진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임을,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소망 가운데서 또 내게 맡겨진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를 분별하면서 또 온전히 섬기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또 성도들과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하며 섬기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 헛되이 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를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